50대 여자가 죽은 남편의 부활을 믿고 시신을 9년 동안이나 방 안에 보관해 왔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망한 남편을 집안에 방치한 50대 여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이 숨졌는데 시신을 무려 7년 동안 집안에 둔 부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야,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너도 부활될 수 있어. 부활은 변화다.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2016년 2월 부천 여중생 백골 사건 들어보셨나요? 목사 부부가 자신의 죽은 중학생 딸의 시신을 방 안에서 11개월 동안 방치한 사건입니다. 왜 그 아버지는 딸의 시체를 11개월이나 방치해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신학대 교수이자 목사인 아버지가 딸이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죽은 남편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숨진 남편의 시신을 일주일간 집에 놔둔 시신유기 사건, 기독교적 부활을 믿고 7년 동안 남편의 시신과 함께 지낸 방배동 미라 사건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서 간혹 가다가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기독교가 육신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말세의 때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요.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요. 이 이유에서 기독교는 죽은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기독교인들은 시신을 화장하는 것보다 매장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살아날 수 있게끔 말이죠. 하지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던 한 사람이 죽어서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죽은 시체를 물고기가 먹었고 그 시체를 뜯어먹은 물고기는 다시 잡혀서 식탁 위에 올라와 사람이 먹었습니다. 물고기는 이미 사람의 신체 일부가 되었겠죠?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의 살점 아주 조각조각 떨어져서 흩어졌을 텐데. 죽은 사람이 죽은 지 하루나 가까운 며칠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아주 가끔 있어도 죽은 지 1년, 100년이 지난 사람이 살아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 되는 종교인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굉장히 기다려져야 할 날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막 그날 살아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환상적이면서도 재앙적이기도 하면서도 뭔가 되게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겠다는 게 살아있는 제 입장에서는 막 엄청 기다려지고 설레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 저랑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근데 다만 몇백 년 전 유명한 크리스찬 위인들이 막 살아나면 그 퍼포먼스가 이제 굉장히 신기하고 좀 볼만할 것 같긴 해요. 저희 섭리는 현재 굉장한 이단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단이 된 이유는 바로 말씀이 기존에 통념되던 성경 해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존과 다른 대표적인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섭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시지 않고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9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땅에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큰 집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공식적인 설교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 40일 동안 설교 한 번을 안 하고 가셨을까요? 살아난 것 자체가 너무 기적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대체 왜 40일 만에 승천하셨을까요? 제자들과 더 있다가 가시지. 예수님은 메시아였어요. 메시아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계속 오랫동안 살면서 말씀을 전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훨씬 복음도 더 빨리 전파됐을 테고 예수님의 업적과 말씀이 더 많이 남았을 텐데 너무 아쉽잖아요. 3년 만에 돌아가신 건데. 왜냐하면 육신은 완전히 돌아가셨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땅에 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살았으면 40일 뒤에 육신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말인가? 우리 몸이 하늘로 뜨면 대체 어떻게 되죠? 저희 몸은 10m도 하늘에 못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다 터지겠죠? 이게 가능한 말인가? 네 번째, 다시 육신이 부활하셨다면 유대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자기 죽인 살인자들 앞에 나타나서 야, 나 보이냐? 니들이 나 죽였지? 죽였는데도 다시 살았어.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 믿을래?
라고 하면 얼마나 통쾌하고 걔네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살아났으니까 바로 믿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왜일까요? 육신이 산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 근데 영이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바로 영이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을 하려면 우선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죽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건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장례를 치르고 오려는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은 사람의 영과 육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육의 죽음은 육신이 죽어서 시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혼은 죽은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또한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육신 부활, 그리고 신앙이 부활되는 영혼의 부활로 보아야겠죠. 성경에서 실제로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면서 아주 가끔 육신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도 다시 죽었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결국 육신은 때가 되어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살아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죽어있던 이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새롭게 살아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그에 따라 영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변화된 것이 부활입니다. 다섯 번째, 이게 대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되고 나서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육신이 살았으면 왜 제자들이 한눈에 못 알아봤겠어요? 이거 진짜 이상한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게 제일 말이 안 돼요. 살아났는데 마치 다른 사람으로 돌아온 것 마냥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3일 만에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마리아도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도 예수님이 가까이 같이 걸어갔는데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고 그냥 딴 사람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막 딴 사람한테 하는 줄 알고.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을 때 디베랴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베드로가 못 알아봤다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던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동시에 전부 기억상실증을 걸렸던가, 예수님 얼굴이 바뀌었거나 무조건 둘 중 하나죠. 이걸 보면 확실히 예수님이 죽은 육신 그대로 부활한 것은 일단은 아니겠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여기저기 있는 제자들한테 불쑥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신 거죠. 여섯 번째,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부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두 청년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같이 대화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 막 예수님 붙잡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저씨 예수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선지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죽여서 참 안타깝게 됐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누가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대요. 근데 예수님 본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면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적혀있지 않았냐? 기억 안 나? 이렇게 대화한 부분이에요.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 육신이 죽었으니까 그 영이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하늘나라가 영광의 나라인 거죠.
육이 죽었으니 이제 바로 영의 나라에 가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증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이 산 것만 같은 성구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영인가? 했는데 예수님이 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 아니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 아니야 할 때 그 영, 제자들이 생각한 영은 영어 성경에 ghost 그리고 중국어 성경에는 유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령이라는 말이에요. 귀신. 성경 다른 부분에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spirit 또는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이지 유령, 즉 형체가 없는 귀신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7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으면 재림 때도 육으로 와야 해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기독교 통틀어 최고의 희망이거든요. 기독교가 원래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근데 신약 역사가 2000년이 끝나고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럼 뭐 재림이 연기됐나?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정명성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1초도 안 넘기고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은 수학의 하나님이시고 이치와 순리의 하나님이시고 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본인이 계획한 때를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다. 전 세계 교회는 2000년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구에 어떠한 종말도 예수님으로 보이는 사람도 안 오니까 사람들은 종말이 이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며 다시 종말의 때를 2012년도 혹은 2023년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뉴스 보셨어요? 그 죽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8번째, 예수님은 살았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이것이 세상에서 육으로는 마지막이다. 땅에서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포도주는 이제 다시는 나 예수와 못 마신다.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육은 다시 못 살고 끝난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와 세상에서 마시는 것은 끝이야. 예수님 본인이 아예 죽고 끝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영만 살아서 하늘에 간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육신이 죽고 영이 하늘나라에 오면 그때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같이 마신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9번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이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다. 베드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았다라고. 정명성 목사님은 지금 너무나 좋은 때를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아, 너희 인생 성공하고 싶지? 한 번뿐인 인생 진짜 멋있게, 진짜 의미 있게 살고 싶지? 나도 그랬다. 너무 성공하고 너무 잘 살고 싶었어. 잘하려면 잘하는 자 따라해야 하고 성공하려면 성공한 자 따라가야 한다. 나는 인류에서 제일 성공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갔다. 너희도 그리해라.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게 일으키실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새로운 너로 부활시킬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 스스로 생명의 영으로 부활하셨듯 예수님은 너의 죽어있는 영혼을 부활시킬 것이다. 너의 죽어있는 마음, 정신, 행실을 살릴 거야.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부활을 이루게 되면 너는 말씀을 듣고 이전에 죽어있던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살아있는 행동을 하게 될 거다. 사랑이 없는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챙기며 이기적으로 살던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이웃사랑의 부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무신론자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활을 할 것이다.
상대방과 늘 비교하여 자존감이 낮았던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기 사랑에 부활을 할 것이다. 스스로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몰라서 삶의 목적성을 찾지 못해 허무주의에 빠져 살던 자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확히 알게 되는 알매 부활을 이루어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처럼 선생이여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도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지금 세대의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라고 정확히 알려주시며 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실 예수님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린 성장할 수 있다고 더 나은 나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운 저희가 세뇌됐다고요? 세뇌는 비정상적인 것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체화되었을 때 세뇌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들은 이 말이 비정상적인가요? 너무나 정상적인 말씀이 아닌가요? 육신부활이 믿기 어려운가요? 영부활이 믿기 어려운가요? 오히려 육신부활이 더 믿기가 어렵지 않으신가요? 오히려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이 세뇌라고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가는 이유는 이 말이 맞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제가 이 말씀에 세뇌되어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 더 온전한 나로 부활하고 스스로를 개발하고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주된 정체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말보다 실천이라 하시며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앞장서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올바른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시기에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섭리는 허무맹랑한 교리에 세뇌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려 자기결정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